그 아내도 의사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자 안철수 이 분이 대구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잖아요. 정치를 지금 재기를 하느냐, 정치를 어떻게 펼쳐나가느냐, 이 일도 바쁠 텐데 다 제쳐놓고 의사의 옷을 입고 자기는 그 코로나19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두 부부가 열심히 했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달리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의사였던 그가, 그죠? 컴퓨터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백신을 만들어서 그런 적이 없거든요. 기술자들이 어떤 거를 발견해가지고 그걸 발전시켜서 기술을 만들면 돈 받고 파는 거죠. 다 세계 모든 컴퓨터에 관련된 사람들이 백신을 만들어서 다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근데 이 안램이라고 얘기하는 안철수 연구소는 이걸 전부 다 무상으로 전 국민에게 공급을 했어요.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을 그냥 무상으로 공급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철수 씨가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받게 되고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 정치인들의 비난과 그들의 막 조직적인 방해로 인해서 꿈을 펼치지 못했죠. 네, 그분의 장점이자 단점이 그거인 것 같아요. 서울시장을 충분히 될 수 있었는데 그냥 박원순 씨에게 양보를 했죠.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대권에서도 문재인 씨에게 양보를 했죠.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은 시장이 되고 서울시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가 보면 그 양보를 했던 그 사람에게 정치적으로 어떤 경제적으로 큰 양보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고마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그에게 고마움을 표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전혀 그에게 어떤 감사를 표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지도력으로 보면 양보하는 자가 지도자가 아닌가.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양보하고 삽니까? 예? 우리가 날마다 늘사람 교회가 예치잖아요. 예? 그래서 져주면서 살자라고 하지만은 사실 져주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해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13, 17절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허락하신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교회의 집사직이 생긴 그 사실이 문제점을 해결하여 생겼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12제자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전무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에 대하여 좀 우리 목사님 말씀이 깊이가 없다. 말씀에 어떤 그런 임팩트가 없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전무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선결되어질 조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것은 신명기서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이스라엘의 농사를 지을 때 이제 모든 곡식을 걷어들여 놓고 이 밀을 타작할 때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당시에 소를 막 그냥 밟게 하는 거예요. 소가 그 열매들을 밟는 거죠. 그래서 쭉정이와 알곡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일으켜서
쭉정이는 날려보내고 알곡을 모아서 창고 안으로 들이잖아요. 그러나 창고 안에 그 곡식을 떨 때 소 입에는 망을 씌워서 그 곡식을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그때만큼은 입에 망을 씌우지 말아라. 소도 먹어야 될 거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그 레위인 제사장들에게 대하여 너희가 그들의 생활을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회자의 생활을 감당해 주지 않으면 목회자는 어떻게 해요? 투잡을 해야 되고 쓰리잡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몰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우리가 그런 형편에 서로 도달하지 않으면 서로 그거에 대하여 생각하고 그 일에 대하여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자의 생활을 책임지라 라고 18절에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지도자의 명예를 지켜주라 라고 말합니다. 1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에 대한 고발한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우리에게는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 불평이 다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경적인 성도의 일은 뭐냐면 축복하는 일입니다. 상대가 받지 못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원수가 줄이면 어떻게 해요? 먹이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원수가 벗었으면 어떻게 해요? 옷을 입히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하시리라. 아멘. 원수에게 대하여 조차. 그러나 목회자들은 원수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불평을 말하는 그러한 삶을 성도들이 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도 집에 가서 성도가 교회 목사님에 대하여 불평을 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려면 뭐 하려고 교회를 다니나. 왜? 입만 벌리면 두 부부가 계속 교회에 대하여 불평을 하니까 그러려면 뭐 하려고 교회를 다니나.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불평하는 사람들은 마치 이 약에 중독된 것처럼 입만 열면은 그런 불평을 하는. 그래서 결국은 지도자가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도자의 명예를 지키는 일뿐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를 지키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 22절에 아무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수를 남발하는 것. 오늘날 교단마다 신학교를 만들어서 한 1년에도 목사님들이 몇만 명이 배출이 되는 그러한 시스템 안에 오늘날 교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이 그런 거예요. 제가 알았던 그런 신학교 총장 분이었는데 이분은 청와대를 어느 날 초청받아서 대통령 앞에서 조창기도회를 하는데 청와대를 갔다는 거예요. 이분이 신학교 총장인데 얼마나 그 안수하는 걸 좋아하느냐. 김대중 대통령 시대였는데 김대중 대통령에게 신학교 하라고, 신학교 다니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모든 사람이 신학교를 다녀서 오늘날 교회가 위태로워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아는 분도 이단을 따라다니기도 하고 그 지식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얕기가 한이 없는데 그분이 어느 날 건물을 알아보러 다니더라고요. 왜 알아보러 다니냐니까 신학교를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참 통탄할 일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비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콜링에 있는지, 주께서 부르심이 있는지 그런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아니고 영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목회자가 한 사람 세워진다는 것은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투입되는 일인데 그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지도력, 영성은 없이 기능만 있는 그런 현실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세우는 일,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는 일에 대하여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사실. 오늘날 교회가 목사님 한 분을 모시려면 이력서를 수도 없이 받아가지고 그분들을 설교 재단 위에 세웁니다. 그리고 설교는 정말 잘했는데 영성은 정말 있는데 보니까 딸린 식구가 많다. 그래서 자녀들이 보니까 학교를 다닐 나이다. 그래서 커트 시켜버리는 거예요. 왜? 교회가 재정적인 부담이 되기 싫다는 거죠. 저 보니까 말씀은 좀 어눌한데 딱 목사님하고 사모님만 있어가지고 생활비가 덜 들어가겠다. 그래서 세워진 목회자들도 많다는 사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능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술 먹는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말인데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이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조금씩이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다른 말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술을 즐기지 말아야 된다. 감독의 직분을 감당하려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또 이 말씀은 술을 조금씩 쓰라,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약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술은 마치 약주라고 말하듯이 약으로도 사용하였다는 사실. 그래서 약이 많지 않던 시대에 그 위장이 좋지 않았던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조금씩 써서 약으로서 너 소화가 잘 안 되는 일에 대해서 그것을 좀 쓰라라고 이렇게 약으로서 처방을 하는 그러한 구절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술 먹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봐라, 바울도 디모데에게 술을 먹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술을 먹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을 버리고 아멘. 우리의 생활 또한 우리의 일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예전에 언더우드나 아펜젤라처럼 한국에 처음 20대 초반에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이 조선이라는 땅을 처음 밟았을 때 어떻게 했을까? 이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20대 그들은 하이클래스에 미국에서도 대학까지 졸업하고 그렇게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많지 않던 시대예요. 그들의 생활은 굉장히 현대식으로 그런 생활에 길들여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1920년도에 우리나라 상황이 화장실을 가면 뭐예요? 다 퍼스식이에요. 화장실에 그 내용물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꿈틀꿈틀. 속에 그 구더기 같은 게 있는 거죠. 서양식으로 양변기에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그런 환경에 갑자기 노출이 되었다. 경악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먹는 음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먹었던 신선한 채소와 고기, 우유, 버터
치즈 이런 생활이 아니라 김치, 된장, 청국장 다 냄새나는 음식들입니다. 근데 그 젊은 나이에 완전히 다른 환경에 와서 시장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폭행을 당한 깡패들에게 이유 없이 맞은 그런 사건들이 초대교회에는 엄청나게 있었다는 사실이. 마포 3열이라고 알려진 마패 선교사는 그 동대문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어느 날 깡패에게 걸려서 흠씬 두들겨 맞고 온 얼굴, 온 몸이 타박상으로 그렇게 쓰러지는 사건이 생깁니다. 근데 그가 마지막으로 쓰러지면서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한국교회에 수많은 부흥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아멘. 그들의 헌신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 사순절 기간, 이 묵상하는 이 시간을 우리가 지내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지 않아도 10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위해서 젊은 자기의 시간을 들였던 그 헌신했던 선교사들의 삶을 볼 때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 불평, 불만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까? 아니면 깨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까? 우리는 반드시 깊이 묵상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는 숨길 수 없고 죄는 결국은 발견될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오늘날 지금 사람들이 경악하는 엠방의 이야기, 박사 하여튼 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텔레그램이니 저는 그 인터넷을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니까 잘 알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은밀히 감춰졌던 일이 지난 4개월 전에 국민일보에서 우연히 첩보를 입수해서 그런 것이 있다 해서 처음에 추적을 하기 시작해서 이게 드러나는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그 안에서 성을 착취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쉬운 예로 그런 것입니다. 채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호기심을 유발하게 하고 또 고액 알바를 제시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정보를 달라 당연히 보내지요. 그 정보를 가지고 좀 더 깊이 들어가는 정보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모델인데 몸매를 좀 봐야 되겠다. 그리고 사진을 찍게 하고 해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그것을 공개하겠다, 퍼뜨리겠다. 이런 협박을 해서 그를 그냥 그 성적 노예로 만드는 그러한 가정이라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잠깐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영원히 감춰져 있는 것 같으나 드러나게 되는 날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조수빈인가 그가 말하기를 악마의 삶을 멈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밀하게 하는 일, 우리는 몰래 하는 일,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마땅치 않는 그러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 삶이 드러나게 될 일이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밝히 감춰지지 않는 그러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걸 경고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죄의 문제는 한 사람의 일로 끝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지도자를 어떻게 세우느냐 이건 매우 중요한 일이거든요. 한기총의 지금 지도자가 어느 데모를 많이 하는 그런 목사님으로 세워져 있는데 그분 때문에 교회가 온 나라의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거든요. 한 사람의 지도자 그냥 단지 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온전히 알지 못하면 이 일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내 한 사람, 지도자 한 사람 어떻게 우리가 평가하느냐, 생각하느냐, 존경하느냐, 자랑하느냐, 아니면 불평하느냐, 비판하느냐.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말씀이 좋다 안 좋다로 그냥 우리는 그렇게 늘 평가자로 설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리지만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감동되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을 은혜로서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복이 있고 여러분이 충만하고 여러분이 거룩함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어떻게 사는지를 생각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기대하며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시옵시고 감동케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후회만 하는 해만 있지 않게 하옵시고 돌아서는 회개가 있게 하시어서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부흥하는 충만하는 늘사랑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